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예배적인 모양이나 형식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성령에 의한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자, 그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신약 시대고요.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든 성화이건 믿음이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이건 등등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할례파는 우리가 참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참된 성도의 특징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란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봉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도 봉사를 worship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성도의 제일 가는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의 특징이 뭐냐?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다 했을 때 제일 먼저의 특징이 어디를 나타나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드려져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배의 주관자는 성령이십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이고 예배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또 교부시대 때나 시편을 통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아주 매우 잘한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시편 찬송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성경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예전, 이렇게 예배 형식들, 이런 것을 인간이 발명한 위험한 전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떤 찬송도 성경에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그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시편 찬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시편 찬송으로만 예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의 개혁주의자들도 시편만을 유일하게 합당한 찬송으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편 찬송집에는요, 시편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찬송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 시편에만 보더라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장롱은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초하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호선의 교회 예배 가치관 중에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핵심 가치인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도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작년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오창건 목사님 지난번에도 오셔서 예배 말씀을 나눴는데요, 작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찬양을 드리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실 때 오늘 도저히 설교 못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자신의 찬양과 경배 시간에 예배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 그러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지고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요. 그런데 왜 이것이 충격적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라 그러면 뭡니까? 그냥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동일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간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오선대 교회는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지요, 찬양곡도 함부로 아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릅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했다는 말은 성경을 쓸 때 임했던 성령의 감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시는 오늘날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으로 썼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날 무슨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지 묻고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날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곡하고 그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때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준비한 곡이 아닌 다른 곡을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는 거죠.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거죠. 내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찬양을 드리는 것인지, 어떤 곡을 선정할 것인지, 그 오늘 예배 드릴 때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설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감동 주신을 따라 큰 주제를 정하는 거죠. 지금 요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주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매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주제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이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지를 주시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제가 잡히면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또 감동을 받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설교 시간에 원고 없는 얘기도 막 하는 거죠. 그게 통역팀들에게는 제일 힘들고 침묵하고 있을 시간인데, 왜? 성령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인도하시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시간 타임으로 분 단위로 탁탁 나누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뭘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성령께서 주도해서 인도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찬양을 부른다든가, 내가 준비되지 않는 말씀을 나눈다든가, 우리가 미처 순서에 없는 것들을 하게 된다든가, 이게 예배예요. 성령이 인도하다 보면. 그런데 교회사를 보더라도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형식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에 의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자, 로이턴슨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잘 인용하는 성경인데요, 그 부흥과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내 혼자 읽는다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이턴슨 목사님이 지금 5, 6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보고 기록한 것이 부흥책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부흥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책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말하면 그냥 개척교회 목사가 말하는 또 것이라고 생각할 줄 몰라서 제가 이렇게 갇힌 예를 드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일수록 성령께서는 덜 나타나시며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일 때 성령의 역사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신약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목할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안 읽어도 됩니다. 눈만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특징은 적흥성, 삶, 살아있는 친밀감, 활력 등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예배가 어떤다고? 적흥성이 있었어요?
삶이 있었고요, 살아있는 친밀감이 있었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역동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니까. 그러나 성령과 성령의 감화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됩니다. 침체에 빠진 교회는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채용하여 기도문 등을 낭독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 영국교회 예배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 종교에 의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침체기에 빠지면 의식적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형식적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적이 된다는 말은 규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 반면에 여러분이 부흥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모든 일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로이 존슨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역사를 연구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관련된,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에 관련된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고,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해 관련된 것은 박식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지금 그분이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부흥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모든 일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의 단순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의식이나 공기도서나 어떤 절차나 예복의 문제를 떠나 성령께 속한 자유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떠나면 성가대를 강조합니다. 돈을 주고 성가대를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지 모르죠. 대형교회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음악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알바로 대형교회의 알바팀입니다. 근데 오르션제 영국교회 그랬다고요. 교회가 형식적이 되면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찬양 좋아서 하면서 평가합니다. 성가대가 성도를 위해 노래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왜 넣어요? 성가대는 사람 앞에 넣어놓고 사람 앞에 찬양하는 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그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합니다. 참된 예배가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로 하는데, 이렇게 의식에 치우치면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을 향하여 모든 일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 순서지를 놓고 그대로 할 것을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순서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순서적인 주보. 우리는 이 주보가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당연하게 되는 줄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주보가 있었으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국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형식되어져 갈 때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종이의 순서지에다가 주보 순서를 만들어서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땡 하고 마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예배가 11시부터 12시간 마치는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예배가 11시에 마쳐 12시에 마친다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이 그냥 교회 와서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니까 이게 예배구나, 예배 순서 따라서 이렇게 잘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아니었다고요. 그게 일을 언제 시작했느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교회가 형식화되어지고 그때 사람들이 시작한 거라고요. 교회 강단이 언제부터 생긴 줄 아세요? 강단이 이렇게 높이 올라준 거. 목사의 근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영성이 없이 땅에 떨어지니까 목사의 근위를 높이기 위해서 강단을 높인 겁니다. 가운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는데요. 다 교회가 형식화되고 목회자의 영성은 떨어지고 근위가 실추되니까 그걸 형식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강대상을 높이게 되고 목사가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형식화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좋다 이거요. 괜찮아요. 순서대로 하는 게 나쁘냐 그죠? 나쁜 거 틀린 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지 않습니까? 왜? 시간에 맞춰서 다 하니까. 여러분, 대형교회는 제가 들었어요.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요, 초대형교회는요 또 여러 가지 같이 동시에 예배 드린다고요, 초단위 분단위로요 쪼개가지고 시간을 맞춰야 된다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완전 로봇이래요. 단임 목사님. 그러니까 중요한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틈이 있나 이거죠.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죠. 예배는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드려야 하는데,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순서 따라 하려면. 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냐 이거죠. 어째서 이처럼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처럼 묶고 놓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로전스 목사님 말은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절대로 형식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적응성이 있었고 사람들은 성령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올 때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력한 하나님 은혜와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예측 가능한 일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답답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무슨 일이든 예측이 가능하면 뭔가 확신이 드는 것 같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본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자유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냐면 은혜보다는 율법을, 그리고 자유보다는 통제를 더 좋아합니다.
특히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자들을 보면 지나치게 자신을 통제하려는 동시에 자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이. 물론 자제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자신을 강하게 통제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며 예배 가운데 적극성이 일어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는 긴장을 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는 수많은 왕으로서 채통도 무시하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기뻐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경직화시키고 통제하고 뭔가 자제를 잃을까 싶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성령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감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요, 예배 가운데 늘 거룩한 무질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무질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조명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에 대한 예배의 한 부분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주난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진리를 드리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도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기 때문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도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또 그분의 행하심을 더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도 성령의 조명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시편 110편은 말씀의 장입니다. 시편 110편의 기자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무엇이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텐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법도들과 길들을 준행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법도와 길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구절만 보게요. 시편 119편 27절과 34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지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르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읽어도 알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조명이 필수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움도 있었어요. 진한 감동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은 전혀 몰랐어요. 지금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했다니까 모세 오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쓰여진 자기에 관련된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요. 목사 내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설명해 주었다고요. 마음에 뜨거움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진작 그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은 전혀 몰랐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뭐냐? 그들의 눈이 성경에 밝아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읽어도 깊이 묵상해도 들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안 듣고 말하지만 그렇게 알아서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진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심지어
영적 분별력이 이르기까지 성령의 조명은 필수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주어집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찬식 때문에 제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예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참고로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라는 말은 예배로 모일 때를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예배에는 뭐냐? 찬송시, 찬양이 있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계시, 방언, 통역함도 있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초대교회 예배처럼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환영하고 사모합니다. 또 반면에 오늘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반대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대한 거부와 반대는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대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스마엘은 뭘 상징해 주고 있나 그러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즉 거짓 신앙 체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읽어보면. 그래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요, 항상 성령의 역사를 대적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를 거쳐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대적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대적한 사람은 그 당시의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대적해 왔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동일한 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부흥, 갱신, 개혁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학자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놀란 성령의 능력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역사를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 일어나는 캠퍼스 부흥을 부흥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관건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부흥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흥의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람 많이 모이는, 숫자 많이 모이는 그 부흥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가장 많이 대적했던 사람들도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사적인 이야기고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왜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을 좀 딱딱하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1900년도에 기독교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오순절 순복음교회처럼 오순절 운동이 19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1960년대에는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건 원고에도 없는 교회인데요. 간단히 설명해. 오순절 성령 운동은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질 때에 다른 타교단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 목사님들의 은혜를 받고 오순절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900년대에는 똑같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초교파적으로 목사님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일에 동참했는데, 이들은 그 교회나 그 교단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순절은 타 교단에서 은혜 받던 사람이 오순절이라는 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고, 60년대 은사운동은 똑같은 성령의 은사지만은 이들은 교단에 나오지 않고 침례교회면 침례교회, 장로교회면 장로교회, 감리교회면 감리교회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 운동을 했다고요. 그걸 가려서 은사운동이다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어떻든 이 1900년대와 1960년대에는 전통 교단과 성도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영향을 받았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교리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무무히 겸자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을 때,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모했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요, 그때 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이단시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교단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도 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대부분이 은사중지론자들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은사중지론자들이다. 이 은사중지라는 말은, 기적의 은사들은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적의 은사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주장을 언제 누구 때문에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런 기적적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아시냐고요. 저도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처음 알았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운동 가운데 몬타누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들으세요. 그 당시에 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잘못된 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극단적인 신 몬타누스주의자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급진적인 영적인 운동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칼 호이시는 몬타누스를 최초의 교회 개혁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이었는데 오늘날 학자들이 재평가하는 거죠. 재평가. 우리가 아까 들었던 로이 존슨 목사님도 몬타누스주의가 잘못되거나 지나친 면도 있지만 형식적이고 죽어 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능력을 얻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요소도 있지만. 또 복음적이고 교회 갱신의 신학자이고 에즈버리 신학교, 우리 부흥연대이라도 에즈버리 신학교의 교수였던 하워드 스나이더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몬타누스 주의자를 가리켜서 사도교회의 기적과 예언, 은사의 지속성을 주장한 카리스마 운동의 효시로 해석했습니다. 은사 운동의 효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몬타누스 주의는 교회 갱신, 교회의 역동성 회복, 교회 생활의 개선을 갈망하는 성령 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 공식적인 교회는요 감독 중심의 제도적인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마음대로 하는. 그리고 교회는 아리란 교리주의와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기적의 은사들이 현소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식적으로 빠지고 교리주의로 빠르고 감독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타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몬타누스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지금은 성령 시대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감독의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죠. 주님이 주인이시고 목사나 교회 재직과 중직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잖아요. 반면에 또한 교회는 사도적 개성이나 교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자주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교회가 운동해야 된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놀라우신 은사나 성령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자, 그러자 그 당시 제도주의, 세속주의, 감독 중심으로 계급제도로 강하고 있었던 정통교회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교권과 감독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한 거죠. 왜? 자기에게 위협이 되니까. 물론 잘못된 요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통교회는 몬타누스 주의자들 인해서 계시가 사도시대로 종식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약 성경의 정경화를 작업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빨리 성경을 완성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화 작업을 촉진했는데 이 성경을 정경화에 가담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이 어거스틴이 398년에 신약 27권에 대한 정경화 작업에 가담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지막 계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더 이상 기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기록된 기적들은 초대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는 방언도 신유도 계속되지 않는다는 은사 중지론을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누가? 어거스틴이. 이후로 기독교는 초대교회 기적들은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반면에 공교회는 예언이나 능력 행함과
같은 기적의 은사들보다는 이제는 뭐냐? 교권과 제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은사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자신들의 교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은사 중지론을 누가 절대 주장했다고요? 어거스틴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말년에 이래서 은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거스틴이 자신이 직접 축사를 경험합니다. 자기 교인의 귀신들을 제가 찾아왔는데 기도하면서, 또 자기 교회 공동체에 식도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교회공동체에서 그로 인해서 기도하니까 치유됐습니다. 사도들이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축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어거스틴 자신이 직접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자신이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오래전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것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적 능력이 중관되었다고 믿는데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참 어거스틴 참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영향이 있는 분이 이렇게 자면의 신학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다시 말해서 왜가 오늘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삼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요, 유보적인 사실도 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교수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마치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로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것이 전부라면 내가 믿는 기독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대학 교수로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것이 전부라면 내가 믿는 기독교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기독교, 이게 진짜 기독교냐는 말이냐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것밖에 안 됐냐, 그죠? 만약에 지금까지 믿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 정도밖에 아니라면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는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앉으셨어요. 그런데 강연을 진행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교수님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분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반성해야 된다 이거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분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러자 오스왈드 챔버스 교수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신약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기독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이 그게 전부라면 내 신앙이 참 신앙일까요?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게 전부라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라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라면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냐고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것이 전부라면, 기독교의 전부라면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냐고요. 그게 모든 것이라면 아니지 않냐고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참된 교회가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멸시받고 세상에 조롱받고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런 기독교가 참다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참된 신앙이냐고요. 이게 기독교냐고요. 이게 크리스찬이냐고요. 뭘 말건지 아세요? 이게 아니지 않느냐고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 교수님이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요, 그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훗날요, 그 교수님의 훗날에 글을 썼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삼아야 합니다. 그냥 몇 사람 도와서 드리는 예배 말고, 헌금 좀 더 많이 나오는 예배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를 삼아야 합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구름 부으시는 예배,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지성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무릎을 꿇고 중심으로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삼아야 합니다. 사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조명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